어두운 밤, 깊은 산길을 따라 흔들리는 도깨비불.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 했고, 누군가는 그 불을 따라가다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도깨비불에 숨겨진 비밀과 그 속에 깃든 애절한 사랑. 이 전설 속에서 밝혀질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1. 도깨비불의 첫 만남. 깊은 밤, 달빛이 산속을 희미하게 비췄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해가 지면 절대 산에 오르지 마라. 마을 장터에서 건너 들린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깨비 불이 사람을 홀려 끌고 간다지. 그 불을 따라간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소. 사람들은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윤길은 달랐다. 윤길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남달랐다. 도깨비 불을 본다는 전설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정말 불빛이 사람을 홀린다는 게 사실일까? 달이 유난히 밝던 그날 밤, 윤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홀로 산길을 올랐다. 길은 어둡고 조용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달빛이 산길을 가만히 비추는 가운데 윤길은 깊은 숲으로 들어섰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푸른 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윤길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깨비 불? 사람들이 말하던 그 불빛이었다. 푸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서서히 움직이며 윤길의 시선을 끌었다. 불빛은 산길 위로 천천히 떠올라 흔들리더니 이내 산속으로 더 깊이 사라졌다. 윤길은 한참을 망설였다. 따라가면 안 돼. 마을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윤길의 발걸음은 이미 불빛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푸른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산길을 안내했다. 윤길은 조심스럽게 불빛을 따라갔다. 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불빛은 항상 한 걸음 앞에서 윤길을 기다렸다. 정말 사람을 홀리는 불빛인가? 윤길이 속삭이듯 중얼거릴 때였다. 불빛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그 너머 달빛 아래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푸른 빛 너머로 희미하게 서 있는 여인은 흰 한복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여인은 조용히 윤길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윤길은 놀라 발을 멈췄다. 누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도깨비 불을 따라온 사람은 많았지만 저를 본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윤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달빛은 밝았지만 그녀 외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이 산 속에 혼자 계신 겁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혼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저는 이 산을 떠도는 사람이니까요. 윤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서서히 윤길에게 다가왔다. 이 산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윤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여인의 눈빛은 슬펐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췄다. 당신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윤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기다린다고요? 누구를? 여인은 고개를 돌려 멀리 푸른 불빛을 가리켰다. 제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윤길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산속의 차가운 밤 공기가 윤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푸른 도깨비 불은 다시 윤길의 곁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그날 밤 윤길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 허인의 비밀. 윤길은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야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겁했다. 어젯밤 그 산에 올랐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길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깨비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말이 끝나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여인 설마 흰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윤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인은 이 마을 전설에 나오는 여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산속에서 목을 맨 자야. 윤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목을 맸다고요? 그래. 혼례를 앞둔 여인이었지. 하지만 그 사내가 다른 이와 혼인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산으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어. 이후 그 여인의 혼이 도깨비 불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지.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윤길은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여인의 눈빛과 마지막에 그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밤 윤길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달빛이 고요히 산을 비췄다. 윤길이 산길을 오르자 멀리서 익숙한 푸른 불빛이 일렁였다. 그 불빛을 따라가자 여인은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다시 오셨군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정말 산에 홀로 계신 겁니까? 여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을 떠나지 못하니까요.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십니까?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례를 올리기로 한 사람이지요. 윤길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혼례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여인은 슬프게 웃으며 윤길을 바라보았다. 그렇더라도 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믿으니까요. 윤길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윤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인은 잠시 놀란 듯 윤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승에 남아있기에 떠날 수 없습니다. 윤길은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윤길은 그녀와 함께 산에 머물렀다. 도깨비 불은 두 사람을 둘러싸며 나지막하게 타올랐다. 참 저주의 흔적. 달빛 아래 윤길은 여인과 나란히 산길을 걸었다. 푸른 도깨비 불은 두 사람을 감싸듯 나지막이 떠올라 길을 비췄다. 여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윤길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산에 머무를 생각입니까? 윤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요. 그는 분명 돌아올 겁니다. 윤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접어들수록 안개가 짙어졌다. 그때 여인의 걸음이 멈췄다. 앞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이 발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윤길은 낯선 공기에 어깨를 움츠렸다. 여긴 무덤인가요? 여인은 부드럽게 비석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제 무덤입니다. 윤길은 두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윤길을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 저는 이곳에 올라와 목을 맸습니다. 제 몸은 이 자리에 묻혔지요. 윤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은 가만히 비석을 쳐다보았다. 제 영혼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한 미련과 원망이 이 산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도깨비 불이 강하게 흔들리며 푸른 불빛이 불길하게 타올랐다. 윤길은 무의식적으로 부채를 잡았다. 그를 원망하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끝나지 않았기에 저주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윤길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떠날 수 있습니까? 여인은 쓸쓸히 웃었다. 그것은 제가 떠나기를 원할 때만 가능하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를 기다립니다. 윤길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한참을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비석 뒤편에서 또 하나의 비석이 드러났다. 윤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으로 비석에 이끼를 닦았다. 의 윤서. 이름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에는 또렷하게 새겨졌다. 설마 윤서라는 이름이 당신의 혼약자였던 그 사람입니까? 여인은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윤서 제 혼약자였지요. 윤길은 바짝 마른 입술을 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 이름도 윤길입니다. 여인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을 듣고도 여인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신이 처음 산길을 오를 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자이니까요. 윤길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제가 그분의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윤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불러들인 것이지요. 순간 윤길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여인은 다시 비석을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결국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산을 떠도는 도깨비 불이 되었지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불이 윤길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당신이 제 곁에 있다면 저의 저주가 풀릴 수 있을까요? 윤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여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처럼 보였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인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제가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윤길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길은 비석 옆에서 여인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이별과 희생, 산에 걸린 달빛이 희미해지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렸다. 윤길은 비석 곁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곧 해가 뜨겠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윤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승에 오래 머무를수록 제 영혼은 더 깊이 저주에 물듭니다. 윤길의 손끝이 떨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을 그냥 떠나보내란 말입니까? 여인은 고요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윤길, 당신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윤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제가 곁에 있으면 당신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승의 사람이고 저는 이미 이승에서 떠난 영혼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우리가 오래 함께할 수는 없지요. 윤길의 눈에 안타까움이 깃들었다. 당신이 떠난다면 도깨비 불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불은 저의 미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주가 풀리면 저는 비로소 저승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윤길은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도깨비 불이 일렁이며 다가왔다. 여인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윤길은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제가 대신 저주를 짊어지겠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제 영혼을 걸겠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윤길을 바라보았다. 그럴 순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윤길은 굳은 결의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1000년을 기다렸다면 저는 그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저를 통해서라도 풀린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그의 앞에 섰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윤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푸른 도깨비 불이 두 사람을 감싸고 여인의 몸이 서서히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만난 이 밤을 윤길은 그녀의 손끝이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허공만이 그의 손을 감쌌다. 안 돼요. 제발. 여인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며 새벽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깨비 불이 윤길의 곁에서 한 바퀴 돌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윤길은 텅 빈 비석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다. 오, 새로운 불빛. 윤길은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산속을 감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여인은 떠났다. 도깨비 불도 사라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이젠 끝난 걸까? 윤길은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돌아온 윤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산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날 이후 도깨비 불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심했지만 윤길의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어느 날 윤길은 비석에 올릴 꽃을 준비해 산을 찾았다. 산길은 조용했다. 풀벌레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릴 뿐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석 앞에 도착해 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윤길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비석 위에 작은 푸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윤길은 조심스럽게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마치 인사하듯 작게 흔들리다가 이내 윤길의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윤길은 손을 뻗어 불빛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그 순간 어렴풋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윤길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잊을 리가 없지요. 푸른 불빛은 잠시 윤길의 손 위에서 반짝이다가 조용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윤길은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도깨비 불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를 따라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산길을 걸으며 윤길은 문득 중얼거렸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멀리서 밤하늘을 가르며 작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일렁였다. 그 불빛은 마치 대답하듯 달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도깨비 불의 비밀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도깨비 불은 사랑과 저주,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잇는 애틋한 전설이었습니다. 도깨비 불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둠 속 도깨비 불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전설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